예, 오늘 예배부가 특송해 주셨는데요. 우리 예배부는 여러분 일부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고 맞아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늘 얼굴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모두 준비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배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찌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 마이크에 되게 또 놀라고 있거든요. 제가 찬양을 아주 잘 부른다라고 오늘 느껴져요. 그 정도로 마이크가 좋은데 아마 우리 예배부가 여기서 불렀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예배부는 참 마음도 주님을 향하고 또 그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자 오늘 힘을 내어 찬송을 했는데요. 그들이 늘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동일한 시간에 대전에서 우리 KT 기독 선교회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그곳을 충만함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라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져서 우리 KT라는 이 기업이 세워지고 또 그들에게 속한 그 가정과 그 주변이 세워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충만함과 능력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주 많이 더우셨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아마 3시 반에 정릉 시장에서 같이 전도 활동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집에 가셔서 사실 나오기 싫었을 텐데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우리 강권사님 같이 아마 계셨다고 했는데 씻고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신 그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랑을 아시고 오늘 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성탄절이나 발표의 날 연극으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게 삼손 이야기, 다이나믹하죠. 또 모세 이야기, 요셉, 다윗, 또 다니엘, 이런 얘기 많이 쓰이죠.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또 삭개오 이야기. 물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한 그러한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요, 무엇이 생각나세요? 인생이 굴곡지다, 인생이 평탄치 않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누구보다 정말로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까지도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특별한 순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때인가요? 집을 샀을 때인가요, 혹시? 여러분, 아니면 내가 취직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인가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특별하고 소중했다, 절대 이걸 잊을 수 없다, 그런 때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여러 순간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원고는 아니지만 딱 생각나는 게, 제가 비밀번호를 많이 쓰는 번호가 있어요. 언제냐면 세례 날짜예요.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일보다 더 귀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비밀번호에 그 앞자리 4자리가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절대로 이 비밀번호가 노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사무실에 문의해서 지금부터라도 귀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특별한 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저희 어머니가 사주팔자를 보았다고. 바로 그 해가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는 해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엄마는 열성 기독교인이었어요. 열성 당원이셨어요. 그래서 누가 집회한다 하면 쫓아가시고 따라가시고, 그분을 심지어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사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 예언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딸은 재수를 한다고 내려와 있지. 그러니까 이 딸 어디 대학에 갈까? 진짜 재수를 하는 건 맞을까? 얼마나 궁금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라도 한번 받게 하려고 식사 대접을 잘하고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억지로 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딱 기도를 해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기억에 남을 딱 한마디. 그렇죠. 너는 목회자로 불렀다. 이런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였어요. 딸아, 사랑한다. 요거였어요. 사랑한다, 내 딸아. 이 말씀이 저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늘 외롭고 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해 고통받고 있던 그 시절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울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 그 고통, 산다는 것에 대한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분이 너는 종의 길로 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안 들려요. 그런 건 자기가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따라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기쁜데, 그럼 제가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고. 나는 무엇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재수 중이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는 생명을 살리라고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음성 아니에요. 감동. 제 안에 그런 감동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대 가라는 줄 알았어요. 의대가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난다긴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재수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돼서 다시 다니던 본래의 학교로 복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제 가장 큰 화두였어요. 졸업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그런 제 모습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쯤에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였다고.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흔들렸어요. 또 흔들려.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진짜라고 딱 받았으면 좋겠는데, 진짜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돕는 자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 내 딸아를 듣고 15년의 세월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줄 수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제가 그냥 일반 상담가가 되든지, 또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냥 일반 회사를 나가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보내었다라고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을 받자마자 저를 종으로 부르신 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확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저는 정말로 완전한 기쁨이란 게 이런 거구나,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놓인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터닝 포인트나 아니면 특별한 순간이, 지금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부분이 사울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순간, 그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앞에 올라오기 전에 앞에 잠깐 앉았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엄지를 딱 해주시면서 응원한다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그 고백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오늘 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 얼마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그 특별한 순간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 외에도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 하니까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는요, 지금 보니까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적인 누군가의 도움,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바로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아나니아, 이 10절부터 말씀은 이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서 단락마다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이 한 단락을 보겠는데요. 이 본문을 주시는 말씀은 이전의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불현듯이 아나니아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으래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이러면서 사울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십니다. 12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만 지금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도 환상 속에서 누군가 와서 자기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걸 지금 보고 있다. 그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명령을 들은, 주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환상 중에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는 헛소리야?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지금 빨리 갈게요. 하나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그 수많은 자 중에 나를 택해서 보내시지?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자가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섯 사람 사울은요, 형제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누군가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형제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을 과연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할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13절과 14절입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울이 지금도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내 형제들을 지금 잡으려고 한다. 지금 그러한 자인데 당신의 명령이 지금 맞습니까? 내가 잘 들었습니까? 만약에 맞다면 나는 좀 내키지가 않는데 진짜입니까? 하고 되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대답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거기서 13절에 보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께 들은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을 향해 가가지고 안수해서 그가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해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온 그런 자이다. 이게 들렸던 거예요. 주님의 분명히 명령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나 택하여서 그렇게 환상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렇게 경건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가리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들은 것,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마음, 이 의심, 사람으로 인해 들었던 그 말이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 사람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반문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주제에서 제목에서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을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스큐어스,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주시는 그 지칭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그릇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은 무엇을 보고 그릇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언가를 버리기 위해서 담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여러분 용도 하나만 쓰시나요? 저는 앞접시를 이렇게 손님이 오면 가시나 더러운 거 이렇게 놓으시라고 그 앞접시로도 쓰고 또 그거 커피 잔으로도 쓰고 또 그거 과일 접시로도 써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세수 대야에 발 안 씻으세요? 여러분 세수 대야에 걸레 안 빨아요? 그쵸? 우리 어렸을 때 그 빨간 큰 대야 있잖아요. 큰 다라이. 거기다 김치 담잖아요. 근데 거기 여름 되면 뭐예요? 애들 거기서 놀아요. 거기서 오줌도 싸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그거 깨끗이 씻으면 그것이 김치 담는 다라이도 되고 아이들이 뛰노는 다라이도 됩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울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정면에 노찬호 장로님 보이는데요. 찬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요, 주님께는 예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무엇을 했던지, 제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던지 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순간 주님은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악을 품었고 무엇이 부족한가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고자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릇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나니아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옛사람을 바라봅니다. 또 내 옆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정죄하곤 합니다.
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면서 계속 정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해주시겠다고,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도 그리고 새 그릇입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이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단락은요 15절과 16절 본문인데요,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택한 그릇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가래요.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사울을 향해서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지고 갈 자, 전할 자, 그러할 자, 그런 쓰임새를 내가 가지고 지은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맞는 그러한 합당한 그릇의 쓰임새가 있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그릇은 여러분이 샐러드를 담아 먹을지, 내가 이걸 세수 대야로 쓸지, 이것을 내가 뼈그릇으로 쓸지 어떻게 선택하세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오늘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이 그릇에다가 이걸 먹고 싶으면 이걸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릇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이 정릉교회 다니고 싶다고, 정릉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고 우리가 여기 딱 있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릇을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합당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릇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황할 때마다 나는 목적이 있어서 너를 지었다. 내가 사울을 바울이 되어 그가 내 민족들, 내 자녀들, 이방인이라 부르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만들었듯이 너도 내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끼치려고 만들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주님께 귀한 목적에 따라 지음 받았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참 이 16절을 보면 우리가 사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선뜻 아멘 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기 사울의 사명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고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삶이 앞으로 고난투성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가올 영광의 시작이라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택함 받은 그릇인 줄 알고 나서 그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영광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합당하게 그렇게 지음 받았음에, 또 쓰임 받음에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먼데 시간이 35분이나 벌써 되어서 제가 조금 건너뛰고 17절과 19절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주시는 말씀은요, 쓰이는 그릇은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요, 드디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17절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아멘. 주님의 첫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아나니아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는 먼저 이 17절 초반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자기가 있던 곳, 자기가 있고 싶은 곳, 그러한 곳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순종하는 성도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분명히 그 안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형제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울의 옛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는요, 이 눈먼 사울을 향하여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는데 그것은 그대의 시력을 회복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회복할 것이라고, 이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나를 보내셨다는 그 확신.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의 쓰임이 있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행할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그것이 주님의 쓰임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성도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고집을 꺾고 떠나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요? 옛사람의 모습, 내 주변 사람의 옛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나도 그 비전을 같이 보는 것. 그리고 그를 향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쓰임에 나도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제자 이 아나니아가요, 이렇게 안수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더우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뭐라고요? 비늘이 떨어졌어요. 이 비늘에 관하여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자들은 육신의 그 껍질이 진짜로 벗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눈에 보이던 것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쫓는 것, 추구하는 이상이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 지금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요, 그를 향해서 더욱 강건해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을 얻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더욱 강건해졌다.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보다 더 강건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강건함을 얻었고 새로운 삶, 새로운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쓰이는 그릇은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아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힘도 채워주시고요, 혹시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당신도 채워주세요.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렇게 주님은 채워가면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는 말씀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전의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적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또 두 번째 말씀은요, 택한 그릇은 모두 다 합당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 쓰이는 그릇은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주님께서 채워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아멘. 이전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합당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런 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매 순간순간에, 또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의 그 불안을 떨쳐내는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의 너의 모습은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오늘도 깨끗하게 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같은 자를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채워 사용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도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께 정말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릇,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 합당하게 쓰여지는 그 그릇이 되어 주님,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합당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절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은 시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 귀한 곳에서 귀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T 기독 선교회 영성 수련회 인도하고 계실 때 주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직장에서 그 선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받아야겠음을, 그 은혜를 받아야겠음을 주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치유받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그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